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자를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루도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조셔도 괜찮습니다. 조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만 해도, 찾아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0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건 어떤 게 형통한 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살고 어디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자, 즉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요셉을 관리하던 주인이나 또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뢰받느냐? 그가 모든 일 앞에서 성실하기 때문에, 모든 일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불성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궤를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란 하나님 앞에서란 과연 어떤 삶이냐? 성실한 삶, 신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던 요셉에게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서 그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를 세워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룻이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나중에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은요, 뭐 선택이기도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몇 사람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수많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채워졌는데 그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만남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만남은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 있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만남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만남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잘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만남을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른들은요 이미 다 삶의 지경들이 결정되신 분들이라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툭 튀어나오는 새로운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특별하게 누가 새 신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와 우리 서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그렇게 이사를 가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요. 그렇죠? 아직 삶의 지경이 결정되지 않고 삶의 공동체가 결정되지 않고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래서 한 학년으로 올라가면 선생님을 새로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을 새로 만나고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고참 잘 만나야 되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특히 우리 대학교 가면요 이게 성인 문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자녀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축복은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이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왜 만나는 것이 축복이냐? 그 만남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만남이 있다. 그건 정말 축복받지 못한 만남이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연단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감옥에 있던 요셉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제 이루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대장금 그 궁에서 음식하는 것을 다루었던 드라마였잖아요.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음식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금들은 기미상궁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뭐 이런 거 미리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음식을 관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왕에게 술을 관장한다라는 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채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즉 왕에게 음식 들어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해서 뽑아놓은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오늘 감옥에서 요셉이 만난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을 만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만나게 된 거죠.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한밤에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 두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꿈 딱 나오니까 왠지 요셉과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꿈, 요셉의 꿈, 혹은 나의 도약, 나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은요, 생뚱맞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정에 완전히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시고 고르셔서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너의 형 아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말 되게 잘하는데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너의 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도와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룰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꿈과 내 소망과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할 동역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겨지십니까? 아,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믿겨지십니까? 그러니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동역자예요. 이따가 가시면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동역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 그렇게 한번 꼭 안아주시고 평안한 밤 되라고 또 힘내자고 그렇게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어떤 한 공간에 요셉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동일한 죄인의 신분으로 어떤 공동점을 주시기도 했고, 또 그들도 각기 꿈을 꾸고, 요셉도 결국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그가 꿈을 꿨기 때문 아닙니까? 꿈꾼 거 그냥 눈치 없이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괜히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기에 꿈을 꾼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 분모가 그들에게 존재했죠. 자, 요셉이 그 꿈꾼 두 사람을 이렇게 보았더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9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살펴보니까 9절부터 11절에 꿈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자기 손에 바로의 술잔이 들었기에 그 포도를 으깨어서 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주었다라는 꿈을 꿨대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꿈의 내용이 대충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보면 꿈에 흰 떡이 담긴 광줄이 3개가 이 앞에 이렇게 놓여 있고, 자기 머리 위에도 그 왕을 위해서 온갖 음식이 담긴 광줄이가 담겨 있는데 그 음식을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꾼 꿈의 요셉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누구는 복직되고 누구는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그래서 집을 짜서 드렸던, 그리고 와서 광주리에서 새를 먹어갔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다. 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대략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꿈을 꾸고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의 꿈이 어떤 긍정적이다, 어떤 사람의 꿈이 좀 부정적이다, 여러분들 이거 분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아니 되잖아요. 자기의 잔에 있는 거로 바로에게 바치는 꿈과 바치려고 준비해둔 음식을 새가 먹어가는 꿈과 정말 어떤 건 긍정적이고 어떤 건 부정적이라는 건 누구나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언제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이건 좋은 꿈이야, 이건 나쁜 꿈이야, 이거 분간할 수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는요 비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쵸?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 나중엔 영지주의자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아시아에 그때 한참 신앙의 혼란기를 겪었을 때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세상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얘기, 정말 저게 맞아? 라고 의심갈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만 주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고 정신 차려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 모르는, 사람이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꿈도 보면 이건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분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인데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괜히 세상에 굴복하고 육체의 쾌락에 굴복하고 거짓 영들에 굴복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식적인 것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귀가 있다면 분명히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서요 분별할 수 있어요. 저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그리고 우리의 입도요 바르게 열려 있어서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 발람의 교훈을 하는 자들이나 니골라당처럼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바르고 참된 것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그런 눈도 주셨고요, 그런 귀도 주셨어요. 간절히 소망하긴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을 구별하고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요셉처럼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과 귀와 입이 열려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요,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이 정도 꿈 꿨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열려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열려있는, 구별할 수 있는 영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회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요,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청탁, 부탁을 하게 되죠. 자, 14절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 당신이 풀려날 텐데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기네 안타까운 상황을 당신을 신뢰하는 왕에게, 임금에게 좀 청탁을 해달라고, 나를 좀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래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2년 동안 자기가 옥에서 이런 일일 때 은혜 받았건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2년 동안 뭘 기다린 거예요? 언제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꺼내줄까 안 꺼내줄까를 2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이 안 풀려도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그렇죠?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금방 우리 생각엔 정말 왕의 최측근이라니까요. 술,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니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겠어요. 옆에서 항상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두 마디만 전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3일 후에 잔치를 베푸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복직시켜줬대. 아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희망 고문 아시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일까 내일일까 막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데 언제쯤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되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복귀했으니까 지금 정신 없겠지? 그래, 지금 처음인데 잘못 찍히면, 잘못 말하면 또 왕에게 진노를 살까 봐 조심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속으로부터 이제 슬슬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저놈의 새끼, 내가 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잊어버렸냐? 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온갖 화를 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받은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그래야 되고 요셉도 그랬겠지만 우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잊었을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도 누구만큼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잊어버려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따져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20년 오랜 생활을 거기서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야곱과 거기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요, 도망쳤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네. 당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 오늘 요셉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왕궁에서 자신을 사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더니 이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계획, 또 다른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기억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나를 기억하겠지, 그날이 오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이벤트가 있겠지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주인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것처럼, 좀 뭐 잘못했다고 탁 틀어져서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맘대로 막 불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이 일이 지금 되건 안 되든 상관없이 그저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맡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세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안 된다 했을지라도, 안 됐다 했을지라도, 요셉이 이렇게 해서 청탁하면 나 바로 나가겠지? 이것이 안 됐을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언가가 있겠지를 믿고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변함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포로로 있을 때, 또 옥에 있을 때, 그냥 이 사람들 만나기 전에 성실함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만남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은사,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고, 또 그 은사와 만남이 결합돼서 결과적으로 왕의 앞에까지 가는 단계를 이루었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 단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불성실했다면, 만일 요셉이 그냥 저 사람들이 근심하던 걱정하던 꿈을 꾸던 말던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그 어떤 만남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지실 줄 모르겠지만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내일도 신실하게,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성실을 다하고 신실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조력자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